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네. 네,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것저것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믿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죠.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고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죠. 조건이 있네요.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던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1919년 한일합방, 1910년에 한일 공식적으로 그냥 합해버렸거든요. 삼켜버렸던 일본. 그게 아니라고 19년에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 총칼 앞에 쓰러지고 감옥에 가둬치고, 결국은 그런 희생의 바탕 위에 우리는 자유를 얻기보다는 더 강압적으로 더 수탈하고 빼앗고 채찍질하고 그 속에서 막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1945년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니라,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참된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진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진리면서 그분이 말씀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내가 자유롭습니까? 자유를 좀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살면서 제한을 많이 받아 힘든 일들이 많아. 함께 산다고 하는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약을 많이 받아 자유롭지 못한 그 현실 속에서 어떤 이들은 막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돈 좀 벌게 해달라고. 먹고 살게 좀 해달라고. 이 질병에서 좀 자유롭게 좀 해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속에서 같이 한 식구로 살면서 이 관계, 모든 것이 부자유스러운 이 관계를 자유롭게 좀 해달라고. 자유롭지 못한 삶 속에서 그 묻혀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말씀입니까?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요. 거한다는 것은 거자가 한문이죠. 살 거자 거역에. 살면, 내가 말한 대로 살면 이게 조건입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 진리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봐야, 말씀 주신 말씀대로 살아봐야 거기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고. 진리를 알고 있는 깨달은 그들에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평안을 달라고, 자유로운 삶을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삶에서 또 기도하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야고보서 1장. 여기 야고보서 1장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은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할까요?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요. 엎드려 기도도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은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또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또 들어가기 전에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일본 저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사과도 안 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1년 중에 전 국민이 하루 휴일로 지내는 날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은 제외됐더라고요. 이 세 개 중에 일본과 관련된 것이 3.1절, 광복절.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 역사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를 누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좀 복잡하지만 생각이 복잡하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는데 응답이 돼서 딱 이루어졌네. 그것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게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기도한 것을 믿으라.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말잖아요. 또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이게 반복되는 거. 이게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내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 그러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참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많이 알고 전문가들을 지칭할 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성경을 너무도 많이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행하는 것은 보지 말라. 행함이 없는 그들을 행하는 것은 보지 말라, 따르지 말라. 중요한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행함.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고, 그 바리새인들은 지식은 많아, 믿음이 많아, 행함이 없어. 그 죽은 거야. 그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본받지 말라. 귀신들 믿어, 행함이 없어, 죽은 거야. 그러면 내가 기도했으면 그대로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라. 믿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왜 그래요? 최소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꿔놔야 될 거 아니야. 삶이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야. 보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께 그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했는데 왜 또 의심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의심하고 또 기도하고 의심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내 신앙은 뭐예요?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을 내가 담고 있다면 그 자체로 능력이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담고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걸 고치려고 유명한 의사들은 다 찾아다녀서 그 찾아다니느라고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 말아. 병이 고쳐졌느냐? 아니요. 병은 더 중해졌어. 병이 더 중해졌어. 고르던 차에 소문을 들어. 그게 12년이나 흘렸어. 12년 동안 다 허비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삶이 완전히 이제 망가진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병들어서 이제는 다 죽음을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 그분을 만나면 된다.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이 여인은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마음에 그 소문을 듣고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야지. 그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와. 그래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분 앞에 내 병 고쳐달라고 무슨 낯짝으로 나 그렇게 할 수 있나? 못해. 뒤에 가서 가만히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많은 운집한 사람들 해치고 주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슬그머니 만졌어. 만지는 순간에 자기 느끼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확 들어오는데 몸이 다시 새롭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행동으로 옮긴 믿음. 행동으로 옮길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운집해서 가는데 밀리고 땡기고 하는 바람에 다 옷자락 다 만져지고 했는데 누굴 찾습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행동으로 옮긴 믿음.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살면, 행동으로 옮기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해. 마음이. 그래서 보세요.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바리새인들 하나같이 다 교만한 사람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신앙생활 나 50년 했어요. 그것이 교만하게 할 수도 있어. 교만하게.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 말씀으로 내가 살 때, 내 말에 내가 말한 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 그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달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요구이신가. 나에게 대한 요구.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뭡니까? 뭘 품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교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능력이. 교만한 자에게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얼마나 교만한지 나 다 안다 이거죠. 나 다 안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시편 31편 23절에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엄중히 갚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일에 너무 파묻혀 살다가 보니까, 이 일에 너무 파묻혀 살다가 계속 일만 하고, 일 좀 안 하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일 좀 하지 않고 좀 살 수 없습니까? 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하는 것, 적당하게. 너무 과도한 일이 아니라 적당하게 일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않고, 그것도 않고 이것도 않고 저것도 않고 그냥 다니기를 원한다면 무언가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는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책에 여기 덮여져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야.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어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 다 이 성경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요?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죠. 이제는 먹고 사는 것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건강도 문제가 있고 어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고 싶지만은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간섭이 있어야 삶의 생동감 있고 재미있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혼자만 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매 끼니 식사 준비하는 것도 사랑으로 할 때 그 재미있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요.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이 내가 진짜 뭐 한 가지를 하도록 이 말씀대로 움직여 나갈 때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옷자락을 쫙 만질 때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리니까 해결돼 버려. 그리고 보세요. 그 바쁜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 또 가시는, 바쁘게 또 가시는데 사람들이 와 저 앞에서 오실 거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막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오실 거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가요 그냥. 죽었다는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집에 도착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러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회당장한테 죽었다고, 예수님한테 이제 죽었다고,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가 죽은 것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르고 자는 것도 모르나? 우리는 바보 취급하거나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 다 쫓아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 5사람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뭘 요구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믿기만 하라.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내 삶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요, 내가 이게 말씀대로 살면 이걸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면 이 말씀 안에 내 모든 생사화복에 또 내 일생의 모든 것이 다 답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말씀을 대하고요, 이 말씀을 그냥 쟁여놓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단 한 가지만,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옮길 때 그 작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확 바꿔놓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붙드신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드시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